귀여운 쉬운 일로 돌아왔고 감사합니다. 컵 색깔이 이제 팁니다. 보통 지난 설교를 읽는 데는 한 주일이면 충분하죠. 2주나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오늘 보니까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양이 조금 더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좀 펴시고 같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부족 국가 형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는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초대 왕 사울에서 차기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 살던 이스라엘이 주변국 살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죠. 그래서 사무엘이 좀 난감해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강력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By the way, do we have any English one? 그래서 English 혹시 더 편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그 패스지를 English로 드리겠습니다. 네. 윤경자매님이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영어로 보고 계시는 줄. 사울이 강력한 리더로 거듭나고 전투에 나가서 좀처럼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집권 기간 중에 연속으로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급기야 왕좌에서 끊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문의 막내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웁니다. 다윗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사울 왕이 현직으로 아직 권좌에 앉아있던 터기 때문에 앞으로 권력 이동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적인 결투가 이루어졌고 그 결투의 결과로 다윗은 중앙무대로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승리한 다윗은 단숨에 백성들 사이에 영웅으로 떠오르고 반면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고 심지어는 정신마저 이상해져 갔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또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 왕이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정신이 아주 악화이도를 걷고 있었죠. 사울은 지난 18장에서 다윗을 일부러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하려고 비밀스럽게 뜻을 꾸미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가는 전투마다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와서 그의 인기는 점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장에서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울은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거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네 번의 시도와 다윗이 네 번 탈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관저에까지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위험할 때마다 다윗의 탈출을 도운 자는 사울의 아들과 딸인 요나단과 미갈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의 거처로 피하지만 사울의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병사들과 사울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어서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입니다. 지난 19장은 다윗이 쫓기는 장면 굉장히 액션이 많았는데 대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움직임만 나타나 있고요.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로 full of dialogue, full of conversation 전부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20장 끝까지 오늘 너무 길어서 반만 하는데 뒤까지 읽어보시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그리고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두 사람 참 우정이 진하네, 각별하구나, 이렇게 편하게 볼 내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펴십시오. 2절 보면
요나단은 확신에 찬 말을 하죠.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 괜찮아 하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그 지난 19장에서 다윗이 자기 집에서 도망하고 사무엘에게까지 피신했다가 도망친 사실을 요나단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보니까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것을 나웃하고 있었는데 다윗 말이 맞죠. 다윗의 말대로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눈치채고 더 이상 요나단을 제거하려는 디테일한 작전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다 요나단이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다닌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왕이 내 목숨을 노리지? 내가 뭘 잘못했다면 왕까지 갈 게 뭐 있어? 왕의 생각을 누가 나한테 알려줄 건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의 반응은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않아.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뭐야? 내가 너 원하는 데 다 들어줄게. 9절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거야. 계속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요나단은 불안해하는 다윗에게 자기 말을 믿어도 좋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12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한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까지 그 이름을 들어서 아주 그 맹세와 맹세를 거듭합니다. 오늘 말씀이 문법적으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20장 전체는 나중에 보면 42절까지는 꽤 긴 챕터인데요. 무슨 고승들의 선문답도 아니고 두 젊은 사람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1절이 보시면 다윗이 남아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 20장은 19장에 연결돼서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세속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이러한 특별하고 지고지순한 우정을 보여주려고 성경이 이렇게 길게 성경은 굉장히 economic book. It's supposed to take as small as possible to express as much as possible. 성경은 굉장히 이코노믹한 책인데 오늘 이 뭐라 그럴까요? 길이로 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정 하나로 오늘 전체 메시지를 보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이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를 통해서 뭔가 더 깊은 성경이 뭐 말하자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친절한 주목사께서 이렇게 네모를 써서 주보 안에 보시면 색깔까지 넣어서 오늘 또 방문자들이 오신다고 칼라로 오늘 뽑았습니다. 제가 칼라로 보통 안 뽑습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 12절에서 17절까지가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게끔 하는 단초란 말이죠. 그 전에 11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을 들러 가니라. 그전 10절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위험하면 누가 나한테 알릴 건데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친구야 너 죽지 않아.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10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아닙니까? 10절에 야,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건 나한테 어떻게 알려줄 건데 그걸 좀 얘기해줘.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18절 저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화살표까지 해놓고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화살을 쏘고 뭐 어디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야, 너 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신하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 내가 신하에게 화살을 쏘고 나서 야, 요 앞에 있잖아. 이름은 Everything's Fine. 화살을 쏘고 나서 야, 저쪽에 있잖아 임마.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이름은 상황 위험한 거니까 너도 도망가. 이렇게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절, 11절에서 18절로 이게 넘어가도 이야기의 흐름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스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박스가 오히려 더 그 전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가. 근데 오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키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first of all we have to suspect. 그걸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을 깨가면서 성경 저자가 어떤 얘기를 띄워놨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요나단이 한 얘기겠죠. 갑자기 요나단이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12, 13절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의 의도를 알려주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인데 19장 2절 잠깐 한번 가볼까요? 19장. 이 앞에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 그 전후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19장 2,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이전에 한 얘기예요.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왜 부니까 말하다가 무엇을 보든 내게 알게 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기 전에 다윗이 걱정할 때 이미 요나단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오늘 지금 12절에 12절 이 박스 안에 보면 다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그 다짐의 모양새가 평범치 않단 말이죠. 12절 처음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13절 아래 보면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 너를 해치려 하는데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다지면 아까 19장에서는 그냥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해놓고 지금 20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나 너한테 안 가르쳐주면 나 저주받아. 조금 강도가 많이 세졌단 말이에요.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개념은 훨씬 넘습니다. 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뭔가 약속할 때는 it is very serious. 심각한 겁니다. 자신이 저주받을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요나단은 이런 언약까지 맺어가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다짐하는 걸까? 물론 다윗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겠지만 그의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신상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요. 그 뒷편을 보시면 13절 이후에 17절까지 그의 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1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이 당시 요 상황과 좀 맞지 않는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버지를 반대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마지막 거 좀 빨간 걸로 해놓은 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쫓고 쫓기는 마당인데 이 사울 왕과 다윗을 kind of same 라인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말을 썼을까? 그 말을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말을 두 사람 동시에 쓰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마지막 문장을 영어로 보면 영어 스크립트를 갖고 있는 분 여기 써 있을 텐데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어 스크립트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까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as he has been with my father. 여러분들 뭐 기본 영어, 또 핵심 영어, 종합 영어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오늘 시제를 좀 보겠습니다. 시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한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고요.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기도의 형태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 동사로는 미래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번역하자면 조금 리지드하지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지금껏 함께 해오셨던 여호와께서 앞으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You see the difference?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해오셨던 지금껏 함께 오셨던 그 여호와께서 앞으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버지 사울과 다윗에게 함께 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한 말일까? 요나단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그리고 그 왕권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했다는 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왕으로서 사울의 시대가 종말을 보였다는 뜻이고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앞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아들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머릿속에 아유 저 정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일까? 이렇게 또 생각할 분이 있지 않겠어요? 요나단이 정말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다음 구절이 이해가 더 안 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14, 15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은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14, 15절은 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요나단을 비밀리에 찾아와서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는 부탁하는 상황인데 지금 14, 15절은 거꾸로 됐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뭔가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 가문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가요? 다윗을 향한 이런 요청에 대해서 다윗을 향한 이런 요청은 1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인자함을 뭐죠? 15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릴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제가 설명드린 13절 마지막 부분 요나단의 말 왕권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넘어갔다고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미 옮겨졌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6절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모양새가 아니야.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건 17절이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누가 맹세한 거라고요? 지금 다윗이 맹세한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요나단이 지금 부탁하는 말에 다윗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다윗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식한다기보다 이런 게 더 맞을 거예요. 불안해하던 자신에게 요나단이 와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지금 들여다보니까 내용이나 논리가 어렵다기보다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what occasion that what happened.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위에 있느니라. 엘라가 다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군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신하가 왕을 쳐 죽인 겁니다. 쳐 죽이고 어디 있어요?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바하사의 온 집을 몰아냈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역사. This is what happened in the dynasty of Israelites. 이스라엘에서 누가 왕이 정권이 바뀌면 피가 흥건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볼 것도 없죠. 우리나라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음모, 질투, 모반, 살센 기본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감사패 주는 거 봤습니까? 권력이 바뀔 때 삼족을 멸합니다. 권력의 주변에 늘 피가 흥건합니다. 상생이 아니라 살생이 기본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습니다. 권력의 속성이자 어쩌면 인간 속 뿌리 깊이에 박힌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20장 요 바로 뒤에 한 절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뒤에 20장 31절에 사울이 아들의 그 의도를 알고 화를 내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자꾸 사울 편을 다윗의 편을 드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he assumes that you're gonna be a king. 자기 아들에게 네가 다음 왕인데 제가 날뛰면 네가 왕이 못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좀 전에 읽은 열왕기상에서 읽은 그런 내용과 사울의 생각과 is exactly the same.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정적들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 that's custom. 사울은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왕이잖아요.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왕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권력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조금만 협조했다라면 다윗은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늘 다윗이 요나단 옆에 있었거든요. 바로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왕의 승계 1순위자로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인정하는 관례였고 일반적인 통치 행위였습니다. 무슨 그렇다고 해서 흠이 되지도 않았어요. 왕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친구로서 다윗을 없애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다면 어떤 타협안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왕은 자신이 하고 다윗은 자기 밑에 2인자로 삼아서 힘있는 나라를 구축한다는 아주 말되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마다하고 완전히 반대 선택을 한 거죠. 요나단은 지금 세상에 없는 약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왕의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왕 될 수 있도록 발벗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But the question is, what made him do so?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다윗을 따라가게 하고 그를 보호하게 했을까? 요나단은 부모 형제도 없는 폐륜한가요? 아무리 아버지가 약하다고 그래도 부모 버리고 친구를 쫓는 게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혈육도 저버린 돌연변인가요?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 곁에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버지와 함께 전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요나단은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찡하고 슬픈 느낌이 듭니다. 그는 아버지를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부친에 대해서는 so to speak, 효를 다했고 친구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킨 사람이 그가 한 가지 포기한 것이 있다면 자기의 권리였습니다. 계속 남는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요나단은 왜 모든 세상이 쫓고 바라고 추구하는 최정점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세상의 통념을 깨고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게 했을까?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 그가 얻은 건 뭐였을까? 이 생각과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맹세, 언약, 맹약 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특별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언약과 관계에 있어 보입니다. 이 언약과 짝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언약이 등장하면 늘 짝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8절에 인자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15절에 너의 인자. 또 그래서 이 인자라고 번역된 이 말, 심지어는 8절에 제가 그 히브리서까지 거기다 박아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 이 말은 구약에서 한 25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특별한 히브리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가진 말이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없어요, 외국어에. 그래서 한글로는 인자, 신실한 사랑, 긍휼. 영어로는 mercy, steadfast love, loving kindness, 아니면 그냥 love.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언어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해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만들고 폼하고 이스타블리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맺어진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겠느냐? 이 헤세드로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헤세드로 지켜낼 것인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헤세드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약속하고 말한 것은 세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지독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사람. 좀 길어요. 길면 안 되잖아요, 번역이. 이 사람들은 헤세드 한 단어인데. 어쨌든 이러한 무궁무진한 뜻을 담겨 있는 게 영어에도 없고 한글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인자를 베풀라,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라, 이럴 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맺듯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아니 다윗에게 부탁하면서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한테 베풀려고 그래? 인간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어요? How is it possible? 네? 근데 바로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고, 여기서는 요 헤세드야, 요 mercy야, 요 인자야.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베푸는 헤세드를 여호와께서 베풀어주는 그 인자와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죠. 8절 보시면 아까
이거는 지금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미 다윗이 요나단에게도 같은 텀으로 부탁한 적이 있어.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도 그냥 인간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하는 맹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인간적인 사랑이나 호의를 넘어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로 설명했듯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먼 훗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을 그 다음에 그 왕을 따르는 백성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왕위를 포기하고 쓸쓸히 죽어간 사람.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나단이 생전에 얻은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본문에 봤듯이 자기 집안에게 인자를 베풀겠노라고 약속하는 새로운 왕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의 왕되기를 포기하고 이 왕의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잘한 짓일까요? 요나단은 I try to rationalize. 요나단은 보이는 현상 이상의 것을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요나단은 그저 자기 이데올로기에 빠진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힌 현실성 없는 편집증 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희생적인 우정 이런 것보다 어떤 신적인 영원성에 대한 소망이 그걸 본 사람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지만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15절 두 번째 줄 15절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어떻게?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아니 인간이 무슨 영원한 게 어디 있어? 너 살아있을 동안에 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너의 인자가 우리 집에 영원하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환자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다윗은 훗날 왕이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다 돌보아줬습니다. 도망가다가 다리 부러진 장애아가 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다 왕의 자리에서 먹이고 자기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단의 기도처럼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다는 거죠.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 수백 년, 천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마태는 이렇게 자기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거라. 예수가 누구죠? 저자 마태는 자기의 책 제일 뒤편 28장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따랐던 그 왕. 요나단이 너의 인자가 우리 집에 영원하게 바라게 했던 그 왕. 이 왕이 되고 이 왕의 자손인 훗날 그 왕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가서 온 민족을 제자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요나단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의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영원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권리, 자신의 능력, 세상의 가치, 통념 이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을 더 상위로 보고 다윗을 그 언약을 이루어낼 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2002년에 조사된 조지 바나 통계에 의하면 44%의 미국인들이 성경, 코란, 몰몬경, the same thing, 같은 spiritual truth, 영적 진리를 나타낸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조사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당시에 44%였어요.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게 영적 진리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뜻의 진리가 아닙니다. 영적 진리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성경, 코란, 몰몬 다 똑같아. 다 같은 얘기야. 그 사람들에게는 같은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을 영적 진리라고 칭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얼마나 통계는 어렵겠죠. 많은 이들이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There is no absolute truth.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베이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 50% 나올까? 절대 진리가 정말 있습니다. Timeless, universal truth of the whole world. A meta truth. I'm not sure whether you believe in that or not.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출발과 종점이 없는 관광버스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버스에 탄 관광객들 주로 하는 게 뭐죠? 구경입니다. 구경. 좋다고 알려진 곳에 내려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죠. 이런 관광이나 여행에 관련해서 주로 우리들이 대화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 뭔가 하면 재밌었다, 즐거웠다,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관광버스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웃고 친절을 베푸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지만 사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각자 관광객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가장 잘 즐기고 좋은 경험을 할까 이겁니다. 이들이 거쳐가는 나라나 동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면서 쓰는 돈이 그 커뮤니티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자기가 어디를 거쳐가는 동네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삶이란 이것처럼 대단히 개인적이고 자기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말합니다. 늘 돌아는 다니지만 돌아갈 종점은 없습니다. 이들의 영원한 고향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판단과 가치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경험의 창고는 self,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믿는 진실이란 관광객의 그것처럼 대단히 개인적이며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자아가 만나면 공감하는 공적 트루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공적인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너도 그거 믿어? 나도 그거 믿어. 그게 퍼블릭 트루스지. 이게 아니고 두 가지 다른 생각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경험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 괜찮을 때는 서로를 인정하지만 안 좋으면 바로 전쟁이 나죠. 절대 진리가 없는 삶은 경험과 자기 진리의 저장소인 자아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고 목표는 그래서 self-achievement, 자기 성취.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관심은 자아의식, 자긍심, 자아실현, 자기 변화 이런 것 등인데 이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에너지조차도 자기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self-empowerment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20년간 기독교 내에서도 유행한 단어가 파워입니다. 모든 단어에다 파워를 붙입니다. 파워 큐티, 파워 로마서, 파워 찬양. 에브리들이 파워 붙이면 돼요. 왜? I need power. 결국 진리는 자기 안에 있고 자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신이 되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류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인간 본성이라 하면 성경 창세기에 나온 그 image of God일 것입니다. 원래 지어진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self, 자아란 후천적으로 포장한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 본성은 속 깊이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옳고 그름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없는 절대 진리가 없는 자아는 뭘 얘기한 것 같아요? 느낌이나 기분을 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진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거짓이에요. 내 자아가 경험한 기분이 내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헤매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안 되니까 그토록 뭘 찾아? 힐링을 찾아.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사니까 옳고 그름을 찾지 않고 다름을 찾습니다. 다른 거지 right and wrong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처지나 세상이 만들어놓은 통념이나 정치적 경험이나 통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어갈 새로운 왕을 만난 거죠. 그 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일반적 가치나 통념에 맡기지 않고 진리 아래 두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open to everybody. It is public truth. It is not mysterious. It's not secret. 개인적인 경험보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입니다. 진리는 진리신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면 계시해주지 않으면 unless He, the power, the Creator, unless He reveals the truth, nobody knows the truth. 내 기분이나 필링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 티칭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요나단은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위인이었습니다. 훗날 그 요나단의 길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랐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자 그분께 자기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1세기 최고의 엘리트였던 한 사람도 요나단의 길을 따랐습니다.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영 리더,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서 날뛰던 그가 새로운 왕 다윗의 자손을 만나자 자기의 모든 권리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그 넘긴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를 하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다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다 때려치우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모여 살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이런 경험을 수여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을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스펙을 얘기하는 스펙. 나 스펙 좋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라는 흠이 없는 자노라.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야 나 학위 받을 거 다 받았어. 아이빌리그 저희가 나 MBA까지 다 했어. 박사 5개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주 중요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들고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해로 여긴대. 좀 아쉽네. 그 아니 해로 여긴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가장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원어인 똥으로 나왔어요. 원어인.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 현재 있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이 땅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조금 내려보세요. 좀 더. 하나 더. 조금 더. 오케이. 아니. 내리고. 오케이. 하나 더. 됐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여러분들 누구를 personally 아는 것이 힘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I know him, I know her, that empowers me. 난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좋아. 너무 힘이 나.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거 다 버리고 절간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던 자기 바이링구얼한 능력 이런 거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에 비교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 그동안 평생 쌓은 자기 자아, 스펙, 위치 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가짜로 버리고 내 밖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니고 내 밖에서 오는 비춰주는 진리의 빛을 복음의 말씀을 만나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나단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죠. 21세기 맨하탄 세븐트 에버뉴 Now here 요나단 제자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집안과 학교와 주변의 기들을 한 몸에 받고 스스로 확신하기도 했던 왕이 승계 1순위였던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내 느낌대로 살다가 내 경험으로 살다가 내 인맥을 구축하고 살다가 진정한 왕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따른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착각하고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어갈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서 영원한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왕자, 그의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육신으로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 남 말 안 듣고 영악하고 똑똑한 자들이 그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Isn't it true? What made you decide to follow him? 우리가 로또를 맞았나요? 진급을 했어요? 영주권 받았습니까? 그가 우리를 그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은 생명을 맞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옛날 팬들 멋있고 나의 비전을 쉐어하고 그런 광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앞에 서기에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가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멤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전율이라는 사실. 아직 이 귀한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영원할 것이다. 요나단의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 종착역에 있는 자입니다. 영광스럽게 지어져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동참하며 함께 갈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내일 또 내일을 벅차게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나단이 말 속에서 했는데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더 깊은 것을 보았던 자의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눈을 더 갖게 하시고 주를 따라서 이 땅이 저희를 어찌할 수 없는 저에게 우겨쌈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증가하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